계절의 문을 여는 가을의 첫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를 기다리시고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늘에는 영광이 되시길 원하고, 또 우리 각자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은사, 회복과 권능, 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 생업과 그리고 자손들과 교회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로서 산상수훈 7번째 시간을 맡고 있습니다. 33절을 중심하여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구별받은 사람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구별하고 선택함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은 정말로 놀랍고 경이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백성 상속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의 동반자가 되시며 나의 상속 주인이 되어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누가 그 약속을 주셨는가 하니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입니다. 신실한 사람이 말한 약속도 중한 말이 되어집니다마는 하물며 하나님이신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말씀,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고 나서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게 되어질 때는 천국에 들어갈 때 시시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 나라에 들어가서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여러분들이 다스리시며 그 나라에서 언제까지 산다고요? 영원토록 참으로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그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서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라고요? 항상 주님의 나라를 의식하면서 그 의를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2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의 사람 되어졌다고, 예배하는 사람 되어졌다고 하면서도 항상 우리가 가지는 염려와 근심, 걱정이 무엇인가 하니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며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 때문에 고민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의 생계를 위하여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먹고 마시는 것이나 의복이라든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풍족하게 예비해 주신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에게 자주 듣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집에도 그 구남매 제가 7째이기 때문에 그냥 우글우글 하잖아요. 가난한 가정에 자녀들이 많이 있는 그 부모들은 늘 마음에 짐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 새끼들을 어떻게 굶지 않고 먹여 살리는가 노심초사 염려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를 향하여서 주변 어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씀하니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자기 먹을 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거 저 세상에서 가지고 왔나요? 이고 왔나요? 지고 왔나요? 지금 현재까지 살아있는 것이 다 누구의 은혜와 덕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누가 먹이신다고요? 산중에 거하는 많은 짐승의 떼를 누가 먹이신다고요? 바다에 수많은 셀 수 없는 물고기 떼들을 누가 먹이신다고요? 하나님이 먹이신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다. 왜냐하면 저도 어려서 그 고양이와 그 강아지를 좋아해가지고 아주 참 곁에 늘 데리고 살았었는데 우리가 그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려도요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예? 강아지 때를 따라서 예방주사 맞춰야 되지, 먹을 거 사줘야 되지, 입혀줘야 되지, 그 다음에 병 들면은 또 병원에 데리고 다녀야지. 저는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개나 고양이는 암에 안 걸리는 줄 알았는데 웬걸. 개도 암에 걸리고 고양이도 암에 걸려서 수술해도 죽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구상에 현존한 모든 동물들의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처소를 동물들이 준비하는 것이고 아니고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에 기적이 많이 있지만 이것 또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숫자도 많지만 사람의 숫자보다 누구의 숫자가 더 많을까요? 짐승들의 숫자가 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육지에 뛰어노는 짐승들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다에 있는 물고기 그 종류가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의 물고기들이 굶어 죽었다는 해외 토픽 보셨습니까? 산속의 짐승들이 굶어 죽었다는 뉴스 봤어요? 공중에 날아가는 새가 굶어 죽었다는 말씀 보았습니까?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들처럼 사람들처럼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동하는 거 봤습니까? 겨울이 걱정이 돼서 은행에다가 여름에 번 것을 세빙하기 위해서 금고에 드나드는 거 보셨습니까? 그들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일할 필요도 없고 사는 것을 염려 근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누가 무엇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풍족하게 넘치게. 저는 목사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설교하는 목사들도 100년, 1000년을 살아도 성경을 다 설교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설교할 자리가 풍족하게 많이 우리가 먹을 것도 영원히 있는 것처럼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무엇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다 속에 있는 수많은 물고기, 공중에 나는 새, 그 다음에 산 속에 있는 늘 짐승들보다 우리가 10배, 100배, 1000배 그 이상 더 존귀하다 그랬습니다. 누가 보실 때에?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존귀한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 사랑을 받은 천국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온 천하보다도 여러분과 나는 더 존귀한 자인 걸 주님이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많은 피조물보다 더 존귀하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숭이나 고리라가 천국에 갈까요? 못 갈까요? 어떤 분이 나한테 오더라고요.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는 분이에요. 목사님, 우리 강아지도 천국에 갈까요? 못 갈까요? 죽었는데 이 강아지가 천국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그런 걸 왜 나한테 물어보나 모르겠어요. 입장 곤란하게. 못 간다 그러면 그거 화낼 것 같아서 내가 그냥 무시해버리고 답을 안 했는데. 지금 말합니다. 구원은 누구만 받을 수 있는 거, 이 땅에 현존하는 모든 움직이는 물체 가운데서 사람만 받습니다. 사람만. 예수님께서 고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지 않았습니다. 토끼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지 아니하였어요. 바다의 고래를 위해서 피 흘려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직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뻐하라, 천국이 고릴라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원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것이라,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어지느냐,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고 입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근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일 가운데 염려스러운 일이 많이 있죠. 걱정되어진 일이 있습니다. 고민해야 될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문제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예수님께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요,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한 말씀이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동반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십니다. 과거에도 그렇지만 오늘도 책임져 주시고 내일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생명에 다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죽음의 문을 통하여 영생으로 돌아가시는 그때에도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짐을 져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염려하고 짐을 누가 담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담당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하는 수고와 짐을 다 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로부터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돌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누구일까 보냐? 야,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왜 우리는 염려와 근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아도 되어집니까? 그런 것은 누가 하는 것인가 하니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라 했어요. 이방인들이나. 이방인이 누구죠? 예수님 말씀하는 이방은 선택함 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천국에 가지 못할 사람, 하나님을 떠나 사는 불신 세상 사람들이나 근심하고 염려할 일이지 너희는 그러한 것을 염려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만약 너희 가운데 염려하면 너의 믿음이 적은 믿음이라. 적은 믿음. 적은 믿음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큰 믿음이 아니고서는 역사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누구의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바로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적다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살아있는 생동하는 능력 있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은 아직도 내 믿음은 이렇게 숨겨져 있는 싹을 피우지 못하는 적은 믿음이 아닌가? 스스로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없지만 자기는 자기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보다도 더 나를 잘 보시는 분은 물론 예수님이시죠. 왜 우리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 작은 믿음으로는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산적해 있는 사단의 세력을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이 있어야지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강한 믿음만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 믿음이 곧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강한 믿음, 큰 믿음은 마귀를 정복하는 큰 무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32절을 다시 인용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천부가 누구냐면 천국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줄여서 하는 말이 천부입니다.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의식주 문제를 염려하는 것은 아니 되어지고 의식주 문제가 부족하면은 그거는 구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하여? 하나님께 구하여. 내 직장에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구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더 좋은 일 더 주시고 더 귀한 참으로 좋은 짭을 주시기 위해서 구하면 되어집니다. 만약에 저 먹을 것이 없으면은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야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할 것을 주셨으면은 그 주신 직업과 직장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의 일인 줄 알고 그렇게 일하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34절은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이 말의 뜻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 세상은 바다라고 그랬어요. 바다. 바다는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바람이 있죠. 풍랑이 있습니다. 암초가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은 괜찮지만 내일 한 달 후에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을 위하여서 무엇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아직 발생하지 않는 미래의 사건에 대하여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그날의 것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미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미래는 누구의 것이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일어나지 않은 일을 앞당겨 미리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염려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걸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야 할 그의 나라는 무엇을 말씀하는 거죠? 그의 나라는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실례를 말씀드리겠죠. 제가 사는 동네에 사는 분이 계십니다. 피아노를 전공하신 분이에요. 한국에 좋은 대학을 나오셨는데, 근데 그분이 결혼 생활을 실패해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을 데리고 사시는데, 요즘에는 어디에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25년 전부터 그분과 교제를 맺어왔었는데, 그분이 웃는 모습을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늘 수심으로 가득 차 있고 웬 근심과 염려가 많은지 그냥 일그러진 얼굴로, 그거 예쁘고 참 그렇게 생기신 분이시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무슨 문제가 있으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교회에 가면은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다. 주님의 일을 남들처럼 열심히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남들처럼 교회 앞에 풍성한 물질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선교 단원을 이끌고 저 오지로 아프리카로 막 다녀오시는 분들이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은 나도 거기에 동참해서 그곳에 가서 일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어린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면은 그 짬 사이에 낮에는 또 어디 가서 파타임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온전한 직업을 가질 수가 없죠. 그냥 허드렛일만 하러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입도 변변치 못하고 자기 시간은 없는 거예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은 지금 누구보다도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아주 최선으로 수고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셔 축복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더니 저를 그냥 응시해 보면서, 목사님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항상 부족하고 부끄러워서 교회 가서도 참으로 떳떳하게 웃는 모습으로 사람들 대하지 못하고 그냥 반주만 마치면은 도망쳐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주의 일에 열심하는 사람입니까? 네, 그랬어요. 주님의 일은 아프리카나 아마존에 가서 선교대회에 동참하는 것만 주의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내게 맡기신 두 아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누구의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 주님의 일, 그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일입니다. 집사님은 두 아들을 지금 대학까지 보내셨고, 그 큰 아들이 지금 사우스베이 지역에서 한인 경찰관으로 일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래서 가장 어려운 때 큰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악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그 집사님이야말로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이 시대에 보게 되면 정말로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랬더니 이분이 어깨가 펴지고 얼굴이 환해지면서 목사님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라는 것은요, 우리의 건강을 잘 보존하는 게 누구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이에요. 내 연약한 자녀들을 잘 양육시키는 게 그게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내게 맡겨진 직장의 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그게 주의 일이죠.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2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하늘에 쌓으라고요? 내 보물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쌓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된 헌금을 준비하여 바치는 것도 무슨 일이에요? 주님의 일입니다. 또 하늘에 무엇을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고전 시간에 말씀했죠? 상 받기를 위해서 너희가 이 땅 위에서 참으로 최선을 다하여 땀 흘리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이게 무엇인 거냐?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담으로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바로 이루어야 될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여러분들의 남은 생활을 누가 보장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장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당당하게 이 땅의 삶을 보람되게 살게 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